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강해의 11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좀 빨리 끝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강해와 골로새서는 그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좀 골로새서 강해는 빨리 끝내고 사실은 다음 주부터 바로 로마서 강해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준비를 다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로마서 강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강해가 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을 또 축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로마서 강해는 조금 뒤로 미뤘다가 다음 주부터는 시편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 끝나는 그 기간까지 쭉 매주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옥중서신의 마지막 강해이자 골로새서 강해 마지막 강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지만 오늘은 다른 종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교,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종교인 불교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근데 그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불교 안에 그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아무튼 어떤 자기들이 지향하는 점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거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를 이판이라고 하고요. 또는 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한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판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을 강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판에 계신 스님들은 주로 도를 닦는 것에 집중을 하고 불경을 잘 해독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강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판에 계신 스님들이 우리가 다 아는 성철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판승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판승이라는 거는 이 사자가 일할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정적인 걸 감당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교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앞장서서 그걸 감당하시는, 흔히 요즘 말하면 이제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이 대부분 사판승들이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 이판과 사판이 계속 갈등을 해왔어요. 서로 계속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면 이판승들은 야 니네 그거 불교 아니다. 야 니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지 마. 야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게 불교인 줄 알잖아. 왜 자꾸 엉뚱한 데다 관심을 가져. 자꾸 그 부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지 라면서 사판승들을 비판하고, 또 사판승들은 야 니네는 맨날 탁상공란만 해. 맨날 그렇게 산속에서 도만 닦으면 누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세상 속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라면서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이판 사판 싸운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판사판이 싸우는데 그 이판승 중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불교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는 보통 성철 스님, 법정 스님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불교계 안에서는 성철 스님보다 법정 스님보다 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휴암 스님이요, 불교 인사들, 그 불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놓은 그 집회에서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요 복에 미쳐버렸습니다. 한국 불교는요 복에 환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날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라면서 신랄하게 자기 종교인 불교를, 한국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판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계종에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막 저 사람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퍼부어가지고요. 결국 휴암 스님은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 산속에서 이제 칩거 생활에 들어가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세속으로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불교계 안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불교 신자들한테 계속 회자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는 복에 미쳤다. 복에 환장했다. 왜?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셨느냐? 부처님이라는 분은 평생에 그 왕궁이라고 하는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왕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버리고 그 수행을 계속 거듭하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다 태우고 이 세상을 떠났거늘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너희 불교인들아, 어떻게 그 부처님이 다 버리고 떠났던 것들을 다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것 좀 더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라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머리가 땡했어요. 왜 땡했을까요? 개신교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신교 안에도요, 한마디로 그 스님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한다면요, 복에 환장했어요. 복에 미쳤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오픈할 때, 심지어 제가 예전에 무슨 것까지 경험했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거의 제가 담임 목사 역할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저기 집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셨으면요, 전도사님, 아유 목사님이 안 계시네, 하필이면 아유 전도사님이라도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난 줄 알고, 아 새 차 샀어요, 새 차. 목사님 요 새 차에다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게 팽배합니다. 사업 오픈할 때 목사님들이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 예배가 단지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면, 네? 이 가게가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 망하지 않게 하나님 좀 많은 손님들 끌어주시고 계속해서 번창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 굿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목사가 무당이 된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사업터 축복해 주세요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굿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게 바로 세속화돼 버린, 복에 환장해 버린 개신교, 기독교, 그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죠. 자, 사업이 시작할 때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왜 사업이 망할 때는 감사 예배 안 드려요? 예? 왜 사업이 망하면 감사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잘 될 때만 감사 예배 드리고요, 망하면 감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모시는 성도님들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완전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뭐가 기독교의 핵심인지 모르고 엉뚱한 신앙생활하다 끝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탄생할 때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기 아마존에 가보세요. 아마존의 모든 부족들은요, 다 종교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누가 종교를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다 제사를 드리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을 하고요, 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샤머니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샤먼이라는 게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샤먼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 무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접한 사람, 신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야, 무당, 네가 신과 가까우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복을 빌어줄래? 그러면 내가 섭섭치 않게 너한테 대우를 해줄게.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복에 초점을 맞추게끔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샤머니즘의 초점은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려줄 거야 라는 이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목사 통해서 구원받아요? 목사가 복을 빌어줘야 복받아요? 목사가 안수해줘야 복받아요? 목사가 특별하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일 뿐이고 예언하는 자일 뿐이지,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희한하게 목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라봐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교회 갔는데 목사님 대형 교회였거든요.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신 데서 충격받았어요. 어릴 때. 아이,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하질 않아요. 계속 엇돌아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시냐요? 그게 샤머니즘의 논리예요. 철저하게 샤머니즘의 논리예요. 사업이 흥하면 하나님께 땡큐, 사업 망하면 하나님이 나 저주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러한 종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너무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 샤머니즘적인 요소. 자꾸 어떤 절대적인 신을 기대하면서 그 신이 내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신에게. 근데 그 신은 알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당신이, 내가 볼 때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종교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지 막연한 어떤 자연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아무거나 믿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믿겠다는 거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그래서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요, 전체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냐면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 사상을 심어놓고, 그리고 온갖 이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어요. 무역 도시여가지고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가 점점 그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만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면 귓전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골로새서 핵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줌을 받았다면 뭐예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미신적인 거, 그리고 자꾸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까? 그런데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심이 많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떠난 자리가 인간 마음속에 큰 구멍으로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빈 자리로 모든 인간 마음속에 큰 구멍으로 나 있다고요. 그게 한자로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무저갱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저 땅속 끝을 알지 못하는 지옥인데 그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라고요. 흑암이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때로는 욕망이 거기서 나와요. 그 욕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때로는 돈에도 집착해봤다가 사람에게도 집착해봤다가 온갖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봐요. 그게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허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네 이게.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공허함, 여러분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공허함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밌어요. 그게 심심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왜 욕망을 만들어내느냐? 심심해서 그렇대요. 심심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허전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중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왜? 자꾸 공허하니까. 자꾸 심심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내가 구멍 뚫린 자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회개하래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공허함과 심심함을 채워주세요. 그래야 나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그게 채워졌다면 어떻게 땅의 것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말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판하면 이렇게 비판해요.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신비적인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던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은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판해요.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 공허함과 심심함을 그 신비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직도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요. 고린도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제가 목사인데도 식겁해요. 깜짝 놀래. 아니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 안 들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어요.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가짜야. 예수 똑바로 믿어 하면서 막 직설 화법으로 막 쓰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설교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누구한테 제가 설교하는데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얘기해봐요. 당장 시험 들어서 삿대질하고 도망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침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조금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당신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당신은 지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가 불렀다. 교만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인 척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 권세 아니에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사도 바울 우리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저는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신비적인 걸 제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은 우리를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대요.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라는 단어를 썼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사형수라는 단어를 썼고요. 구경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거든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더 우월한지, 저들보다 더 우월한지를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진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수처럼 내버려 두셨고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우리의 삶과 너희의 삶을 비교해봐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잘났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머리 좋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지같이 살다가 감옥에서 죽잖아요. 어디 이름을 떨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유명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 줄 아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지금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면서 산다. 이게 바보고 거지고 이게 아니고 뭐겠어요? 바보 천치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찌꺼기,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찌꺼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찌꺼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반전이잖아요. 어디 사도들이 벤츠 타고 다녔대요? 네? 좋은 집에 살았다고 어디 나와요?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기의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제발 그렇게 성경 보지 마세요. 그들은 정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비우고 다 버린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요
한국에 저희 그 침신대 제 선배가 있어요. 저보다 10년 선배인데 너무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침례교 안에서는 네 번째로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회 잘하시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름을 밝히고 싶은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지난주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이름이 딱 눈에 들어와서 뭔가 하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직 정년 그 은퇴할 때까지 10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냥 계시면 거기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순탄한 길이 열려 있는 분이에요. 이름도 떨칠 수 있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 너무 평안했어요. 아무 갈등 없었어요. 근데 사표를 던졌어요. 그러고 나는 개척을 하시겠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60이 가까우신 나이에 개척을 하시겠다고 나오셨대요. 그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미국으로 오셨대요. 근데 미국 오셨는데 저기 뭐 대도시 이런 데 간 게 아니고요. 저 깡촌 시골에 가셔가지고 아무도 목회하려고 하지 않는 작은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50명도 안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하겠다고 거기서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그냥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을 너무 잘 아니까. 그분이 바보 멍청이어서 그런 결정을 하셨겠어요? 네? 그분은 성공할 줄 몰라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이 이름을 알리고 더 자식들한테도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깡총 시골에 왜 가셨을까요? 그것도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지금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를 걱정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께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식을 찾으나 왜 찾겠어요? 더 복 받으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에요. 아이, 참, 좀 맨날 그렇게 죽는 얘기나 하고 말이야.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고 말이야. 교회 가면 아유, 참 듣기 싫어. 맨날 그 복음. 십자가. 아유, 마음 불편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뭔가 좀 재밌게 해주고 막 이렇게 복 받는 느낌을 줘야지. 그래야 교회 갈 맛도 나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지식이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그렇게 무식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만 그런 사람이 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오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그 이름들을 제가 쭉 나열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마지막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토,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포. 근데 골로새 편지를 쓸 때는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었는데요.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 후서 보면은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도망가요. 뺄게요. 네. 데마는 세상의 복이 좋다고 버리고 도망가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 사도행전 볼 때 나왔죠. 네, 그 선교 여행 도중에 도망친 사람이에요. 네?
그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고요. 오네시모, 우리 다음에 볼 빌레몬서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종이었다면 노예였다고요. 슬레이브였어요. 그 슬레이브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요, 일부러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사람들이 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듯양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만 당시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유일한 복으로 믿고 그분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도가, 성직자나 이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도 있지만 여긴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도 잘못됐지만 그냥 일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수식법이거든요. 위로라는 단어가요, 뭐에 대한 위로냐면요, 마음에 대한 위로가 아니에요. 상담받아서 얻는 위로가 아니에요. 동역자로서 얻어지는 위로예요. 동역자는요, 그냥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 말을 수식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기도한 적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고 함께 걷기를 바라요. 저는 그것보다 더 위로받을 거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아, 이분이 지금 뭔가 제대로 봤구나. 제대로 뭔가 보고서 가고 있구나. 제대로 보고 살고 있구나. 아, 그거보다 저한테 더 큰 위로는 없어요. 더 큰 새 힘이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돈 갖다 달래요? 뭐 좋은 집 사달래요? 좋은 차 사달래요? 양복 사달래요? 예, 양복 지난번에 사주시긴 하셨죠. 네, 근데 그거 더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진짜 소수였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심함과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고요. 기드온의 용사도 300명이었고요. 엘리야에게 아세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도 7,000명밖에 안 됐어요. 전 국민이 다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할 때 7,000명이라는 건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들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어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알고 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이 세상의 땅의 것들을 비우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